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저주받은 땅을 살리는 추수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절대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자기 것을 생각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롯의 부인이 자신의 재산과 추억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소금기둥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7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70일은 야곱의 혈통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죠. 저주의 땅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70일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숫자는 딱 70명이, 숫자적으로 70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역을 내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열매는 사방에 깔려있는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 70인으로 그 일꾼 삼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70인의 입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이 담겨져 있어서 그때부터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받은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과 같은 동네도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가는 70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어두웠던 지금 우리 사회도 이 땅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을 보고요. 예수님의 70인이 되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70인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그것도 오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정말 가난한 지역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죠. 그 주변에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반해서 그곳은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밖에 도시가 바로 거라사 지역,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의 농촌, 오천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이 전원의 삶이 보장되어진 곳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도시의 삶에 지쳐서 전원인 시골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자신의 집을 지어가지고 통나무 집을 지어가지고 막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생활의 삶이 자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알겠지만 농사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대구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 간신히 도시로 대학생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농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없다고. 도시에서 열심히 살다가 귀농하게 되면 도시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10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땅을 갖고 그 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뿐 아니라 쓰지 않는 몸도 써야 하고 자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귀농 생활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하다 거의 70%는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90%는 실패하고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각박한 삶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촌 사람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남들을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극한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어머니를 돈이 없어서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그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식이 불구가 되어서 80이 넘는 노모가 그 자식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신안의 어떤 섬의 목사님은 이쪽 섬에서 보면 저쪽 섬 끝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덮칠까봐. 그런데 거기에 사는 몇몇 안 되는 어르신들이 거의 아사시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승주, 주암, 보성, 벌교만 가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시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극한의 아픔과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한 땅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시골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그 사람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귀신이 주관한 그 사람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힘이 워낙 세서 사람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쇠사슬까지 끊어버릴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늘 소리를 지르는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자위하면서 내는 고통스러운 목소리입니다. 마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아주 괴로운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구원의 존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 만났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배에서 내리십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시되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그 자가 예수께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세조식을 할 때 베드로에게 썼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루 종일 더러운 곳에서 먼지와 배설물이 묻은 발을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헬라인데요. 이 헬라의 원뜻은 한 지체, 한 부분, 몸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일부분이고 내 몸이니까 내가 너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을 신었어도 발에는 수많은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흙도 흙이지만 더러운 짐승의 오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자들의 몸을 만지면서 피도 묻고 이런 것들을 씻을 겨를도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라. 예수님이 씻기실 때 어떻게 씻기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씻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에는 다 씻기시고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죠. 유대민족들의 옷은 두루마리의 옷입니다. 한 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해서 허리띠로 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자신의 온 옷을 벗고 마치 샤워하듯이 그들에게 달려가 씻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주의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게 양복을 입거나 하얀 옷을 입고 주변에는 촛불을 켜고 십자가를 킵니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음 세속식은 예수님이 자신이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동일하게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발에 괴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만 벗어서 슬렁슬렁 이렇게 대충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자신이 더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씻어내듯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죠.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 단어를 일부분이라고 내 몸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괴롭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분개하십니다. 귀신은 나는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분도 아닐 뿐더러 당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이 불쌍한 나의 일부분을 씻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귀신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이 말을 완전히 엎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과 동일하게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달려가신 것이죠. 자신의 일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더러운 귀신과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군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바다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요 100kg 기준 해서 한 마리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천마리의 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이 되는 것이죠. 30만 원 잡으면 6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는 과정을 잘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5억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열정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엄청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군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영혼의 멸망을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옷을 벗어던질 만큼 그것뿐 아니라 5억의 재산을 모두 바다에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간절히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과 상관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은 관계 형성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나지 않으면 상관의 과정의 첫 단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은 그냥 우리가 만나서 인사를 끝내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안녕, 다음에 또 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 만나다라는 헬라의 원어 히판타오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는 만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할 때는 맞이하다, 경배하다라고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안녕하게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극진히 찾아가 맞이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비록 귀신 들려 정신이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취했던 액션도 중요합니다. 6절에서 말씀했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꼭 필요한데 그런 만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와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전능자로 인식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인사치레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만남은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하실 때 나오는 만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만남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상태가 바로 완전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의 첫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씨름 선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때 정말 어색하고 어려운 만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친한 삼촌 정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청년 토요 모임이 끝나고 다 함께 볼링을 오랜만에 쳤는데요. 제 점수가 10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링 칠 때도 그런 점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정말 100점이 나왔습니다. 현실 불가능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부 자매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대기록을 내며 저희 팀을 이겼습니다. 제가 그 청년 자매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경쟁의식을 느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어린 자매에게 제가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경쟁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오만 감정이 생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오만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서로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과 오만 감정이 느끼는 단계를 해서 지속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과 껄끄러운 상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불평하는 상대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면 괜히 불편할 때 있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성질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넘어져서 또 더없이 친한 친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실망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저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경배하는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놀라운 그런 경험이 바로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다는 자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 더없이 끝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얼마나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드라마 대사 이런 말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 안에 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기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더러운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전부 벗어던지기도 하시고, 또는 돼지의 5원어치를 바다에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찢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만 감정이 섞인 다음에 그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이 온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키려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존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항상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에 있을 특별 기도회 때 정말 기도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은 새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그 땅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일어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죄된 것들을 십자가에 보이는 항상 그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챙기를 놓아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입이 우리 입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0월의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행사가 정말 행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죽이시는 영혼들로 우리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의 가정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으니 믿고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큰 힘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귀신들이 했던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아갔던 것처럼 돼지 5분어치를 바다에 몰살시킨 그 헌신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월 전통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으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